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진에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지켜주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 본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화수님, 서경옥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서와 또 야곱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다가 오늘 본문부터는 야곱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마치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이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한 에서가 그 일로 야곱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 아닌 동족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삭을 설득하여서, 사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 결혼하라고 하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준 뒤에 야곱을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마침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이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겪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루스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에서 주님을 만나다.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되어 있는데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쯤에 있었고요. 그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은 지금의 터키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700km 이상, 8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요. 아주 꽤 먼 곳이었습니다. 한편 이삭이 야곱을 보낸 곳으로 하란 외에 밧단 아람이라는 지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밧단 아람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있지만, 이 밧단 아람과 하란은 같은 곳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야 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두 강 사이에서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요. 당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여서 이 교차로를 뜻하는 하란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 하란이라는 그 중심 도시가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장 1절에 의하면 야곱은 그 먼 거리를 줄곧 걸어서 갔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와 달리 집안에 머물면서 어머니 곁에서 살던 야곱이 하란까지 줄곧 걸어서 가는 여정은 그에게는 아주 버거웠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아주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요, 거기에 누워 자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아마 정신없이 집을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3일 정도 계속 걸어서 아마 이르게 되었을 텐데, 야곱은 이곳이 바로 이제 루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르러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층계, 또 사닥다리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층계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막상 길을 떠났지만 몹시 지치고요, 참 두렵고 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또한 짐승에 대한 그런 공격의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먼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 역시도 참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꿈으로 찾아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15절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크게 네 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9절을 계속 띄워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그런 약속이고요, 또 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지금은 고향과 같은 이곳을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곳의 원래 지명은 루스였는데요. 루스의 뜻은 길을 잘못 들다, 이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먼 길을 떠나며 막막했던 당시 야곱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고 앞길이 막막한 루스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만났고요, 루스에서 만나자 이제 이 야곱의 영안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야곱이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요, 그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외롭고 두렵고 그 막막함 속에서 잠이 들 때까지 야곱은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주님과 만난 후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개 삼아 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 기름 부어서 특별한 직분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름을 붓는 이 모습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동안이나 더 걸어서 하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기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식을 좀 가져왔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좀 떨어지면 기름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기름을 아낌없이 기둥에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기름을 붓는 행동은 마치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으로 준비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듯이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기둥에 부어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앞으로도 먼 길을 가야 하는 야곱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는데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화하게 했을까요? 야곱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나요? 야곱이 있던 장소가 크게 바뀐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있던 장소도 그대로였고 야곱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도 바뀐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야곱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뀌자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후에 그의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이 그랬던 것입니다. 루스라는 길을 잘못 들고 집을 이탈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곳에서 외롭고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있는 곳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야곱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주님께 서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주님께 서원하다. 자, 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약속을 올려드립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조건적인 서원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야곱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감사와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리는데요, 이 약속에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또 형을 속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살아왔다면, 자신이 이렇게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열의 하나, 즉 11조를 드리는 행위에는 바로 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야곱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형에 대한 두려움, 어떤 짐승에 대한 두려움, 또 앞길에 대한 막막함, 이런 속에 있었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 참 외로웠습니다. 이 고시 공부는 정말 이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외로움과의 싸움인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고시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 고시에 실패하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을까? 내 가족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 불합격이 거듭될수록 그 두려움이 점점 커졌고요,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저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했던 고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고 죽을 생각을 했었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았으니 이제부터 주님께서 저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순간이었는데요, 눈물로 고백하며 그때 이후로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루스가 베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야곱이 이 루스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의 말씀이고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또한 주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그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요. 마침내 루스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후에 환경을 바라보는 야곱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3가지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긴 서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야곱의 변화의 기초는 주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과 삶의 변화는 주님과의 만남, 이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더 가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한 구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들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듯이 오늘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회복할 때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루스가 베델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며 평생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